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가 월요일부터 5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으로 또 수고하신 전도사님하고 하은이 고맙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한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기도한 제목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날에 왜 불뱀인가? 둘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셋째 날에 한밤중에 기도, 한밤중에 기적, 그런 제목으로, 그리고 어제는 팬데믹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 그리고 오늘은 환난 날에 승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많은 부류 또는 유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전에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또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성전 뜰만 밟는 사람,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유형의 신앙인인가? 성전 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성전 뜰만 밟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또는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제한사항이 많고 어려운 상황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났든 못났든, 삶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신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는 열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즉 저는 그걸 신앙의 지성소, 영적인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이들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쭉 여러분들 자막에 내용이 뜰 텐데 사실 요나라는 사람은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 자세히 그의 삶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참 등장하면서 때로는 사람이 첫 번째 등장도 중요하잖아요. 첫인상도 중요한데 요나의 첫인상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는데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다시스는 정반대쪽의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거역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여요. 근데 이게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성이 있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모든 이 상황들이 최적의 상황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최적의 상황으로 조성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요나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때마침 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요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는 그렇게 자주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시골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시골에서 이게 집에 한번 가거나 그러면 시간 버스를 타야 돼요. 20분 간격으로 가는 차가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야 되고, 도시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 아무거나 잡아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편해요. 차가 자주 없어서. 이때 당시에 요바 항구는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 항구가 그렇게 깊지 않고, 그래서 장거리를 움직이는 큰 배들이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드문드문,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게 아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바로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도 그 배가 커야 되고, 통통배 이런 게 아니라 좀 큰 배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큰 배들은 요바항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문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싶다고 가서 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문드문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배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들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에라 도망가야 되겠다 갔는데 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배가 있으면 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를 타려면. 요나의 주머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멀리 도망가도 될 만큼, 요즘같이 건너가서 국제전화로 송금해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멀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요나의 주머니에 그럴 정도의 돈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는 최적의 조건, 배도 그 드문드문 가끔씩 있는 배가 딱 시간 맞춰 출항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최적의 조건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특히 우리나라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감정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아수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냐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잔혹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포로를 잡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묶어놓고 강제로 입을 벌려서 혀를 뽑았다는 거예요. 산 사람의 혀를.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네 군데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 손과 다리를 묶어가지고 팽팽하게 당겨놓고 칼로 사람의 살점을 이렇게 도려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해요.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한 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 숭배의 죄만이 아니라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것이 이 아수르 사람들의 죄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것만도 울분이 터지고 분노가 일으키고 악감정이 생길 텐데, 생각해봐요.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뽑고 사람을 묶어놓고 살점을 이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살점을 조금씩 도려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인간들을 좋아할 수 있겠느냐는, 내가 힘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돼서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게 원통할 뿐이지, 그죠? 그들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족속들을 살리겠다고, 그것도 나한테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 입장에서는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팔쩍 뛸 일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의 입장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듣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그랬어요. 내가 도망가다가 차라리 바다에 가서, 어디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이름도 숨기고 가족도 모른 채 혼자 살아가는 게 낫지, 내가 저 니느웨 그 족속들의 하나님의 용서받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갔어요.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같으면 순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요나를, 그 요나만 딱 끄집어가지고 니느웨 성읍 한가운데 세울 수도 있었겠죠. 배를 통째로 뒤로
역행에게 해서 뭐 다시 욥바항으로 배를 끌어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일상적인 흐름과 이 자연의 흐름, 인간사의 흐름을 그렇게 역행하지는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배는 흘러가게 두고 어떻게 해요? 배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배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배를 뒤흔드느냐? 5절에 보니까 5절 읽어볼까요?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네. 심각할 만큼 이 배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나가 1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물결을 흔드시고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가 다시스토로 향하는 배를 지금 막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야, 이거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혼내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는 걸 요나가 깨닫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요나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바람을 멈추셔야 돼요. 배를 안정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든지 뭘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왜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문제의 원인이 나이겠다는 사실을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그 배는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아닌 요나가 도망가고 싶은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고,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지만 여전히 요나의 몸은 그 배 안에 있으므로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알아요. 1년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물질로 헌신하지 않고 시간으로 헌신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도 되나? 그러다가 언제 주일날 예배 못 드려 예배 드리면 뭐 감격하고 했는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편해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 가는 게 편해지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이거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되나?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시원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인정하고 잘못하고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요나의 몸은 다시스 배에서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더 거칠게 뒤흔들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읽어볼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요나를 다시스 배에서 꺼내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요나가 깨달았으면 내가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고 잘못된 거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내려? 지금 바다 한복판인데 나 빠져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뭐 높은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게 잘못됐다면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요나에게 내가 아내가 지금 불순종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아이, 깨달았으면 내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 지금 하나님 뭐 어떻게 내려? 바다 한복판에서 내려. 나 죽어요. 내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배를 자꾸 타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 넌 내려. 나 빠져 죽어요. 일단 내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장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런데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미예요. 이미. 하나님이 바다 한복판에서 너 뛰어내려. 너 더 이상 이 배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네, 그럼 내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뛰어내려도 요나가 죽지 않도록 살릴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부랴부랴 야 그 바닷속에는 물고기 니들 다 모여봐. 그 중에 제일 큰 놈 너 빨리 와. 급해. 부른 게 아니라 그 큰 물고기를 불러가지고 폭풍이 치는 배 밑에서 계속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만큼 가까이 더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빠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폭풍 가운데서 꽁꽁 묶여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익사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무언가 나를 털썩하고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렸어요. 물고기를 딱 보고 입을 벌린 걸 보는 순간 그냥 우리는 죽거나 기절하거나 그걸로 끝나는 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는 요나 입장에서는 죽음이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고통이었어요. 에이씨,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끝까지 배 타고 거짓말하고 그 다시스 가서 배 안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1분이라도 더 좀 버티고 살아볼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물고기는 죽음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삶의 심각한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고기는 요나를 살리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동일한 현상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요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은 하지만 진짜 그러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내가 나아가리다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면 생각해보고 내게 이익이 되면
그때 한번 또 생각해 보겠나이다 이거죠. 신앙에서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은 상황을 놓고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입장 생각하지 말고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코로나19 환경에서 너 이제 1년 반, 2년 가까이 네 입장만 생각하고 너의 육신의 입장만 생각했으면 이제 좀 내려.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죠. 일렁이는 파도만 보이고, 그죠? 폭풍우만 보이고 바람만 보이죠. 그냥 여차 발만 삐끗해도 빠지면 그냥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죠. 우리 눈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배에 모서리라도 붙들고 아등바등 끝까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손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한번 끝까지 매달려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려, 손 놔, 바다에 뛰어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어두워요. 너무 깜깜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셔요?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셔요? 생각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코로나19는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코로나19가 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코로나19는 그냥 좀 심한 감기 정도예요. 그죠? 후유증과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어쩌면 야, 코로나19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 이제 그 코로나19를 피하는 폭풍 그 다시생으로 가는 배에서 좀 내려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이 코로나19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정당할 만큼 우리에게 심각해요. 하나님 코로나19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정당할 만큼 코로나19는 위세가 대단해요.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 사 먹고 많은 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아낌없이 써야 되지요. 하나님 위해서요 선교 위해서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가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그 속에서도 나는 내가 내 행할 일을 다 해나갈 거야. 그냥 너는 일단 뛰어내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죽어요. 그걸로 나 끝이에요. 우리에겐 인생의 마지막 같은 종말이 절망이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실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서에서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처음 나와요. 근데 그 어디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침몰해 가는 폭풍 속에 다시스행 배 그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다 한복판에 어딘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뭔가 괜찮은 먹잇감 하나 생겨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이놈의 뱃속에 들어가서 위장을 치고 막 벅벅 긁어내고 창자를 붙들고 땡기고 이러니 뭐 거의 물고기 입장에서는 위경련 뭐 이런 거 생긴 거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의 소화액을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그 위기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소망도 없어요. 살 기미도 조금도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더하니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들리는 것도 없고요. 오직 있다면 막 역겨운 냄새나는 물고기의 소화액만 계속 나를 덮쳐오고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누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을 과연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봐요. 옆집 사람도 안 봐요. 그럼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잘 보세요. 물고기가 어럭하고 역겨워서 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토해내 라고 해서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물고기 뱃속보다는 배 위에서보다는 배를 타기 전에, 배를 타기 전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아술에 대한 감정은 정말 나쁜데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다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캄캄한 동굴 속에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를 육지에다 내려놓고 말고는 물고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밤낮을 있었어요. 3일 밤낮 동안 붙들고 기도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창자를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요나에게는 절망과 죽음과 최악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바다 한복판에서 요나를 해변가로 옮기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문제들과 한복판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축복의 해변가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옮겨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3절 뒤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학자들의 견해하면 이때 당시 아수르는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이 35만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 인구의 2배 정도가 살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아파트 짓고 살지 않았을 테니까 다 그냥 단층이나 기껏해야 2층 뭐 허름한 집을 짓고 살았을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큰 거죠. 그래서 쭉 다니려면 3일은 다녀야 제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요나가 3일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만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만.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고 부족한 순종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성을 내요. 열받는다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4장 11절 요나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왜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불러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오늘 기도회, 에바다 기도의 마지막 5째 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까,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있죠. 같이 교회를 와도 저 사람은 저 교회에서 안 만났으면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든지 회사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사회 생활이든지 뭐든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큼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그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셨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막 솟아나는 그 사람, 어쩌면 그들까지도 요 나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도 떳떳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폭풍우 같은 문제,
또 커다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 살려두고 계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외면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다른 무언가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해변으로 지금 나를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나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건지셨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받고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라 하면 우리 한번 내려보십시다. 그 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줄로 믿고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도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신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절망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요나의 삶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동안 물고기를 해변가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옮겨 가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놓고 우리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를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믿고 바다 한복판에서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수고하며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곳저곳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했는데 혹시나
빠지고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신 전도사님, 또 영상으로 해서 수고하신 목사님, 또 저녁마다 반주를 영광 들린 하은양,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옮겨가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팬데믹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영적인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노라. 기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